어떤 할머니가 돈을 찾으러 은행에 갔다 갑니다. 할머니가 찾을 금액을 본 은행원은 용지를 썼는데 황당하더래요. 그래서 금액을 적는 곳에 전부 이렇게 쓰여 있더래요. 전부. 그래서 은행원이 할머니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숫자를 적으셔야 돼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요, 금액란을 고쳐서 은행원에 준데 뭐라고 쓴 줄 아십니까? 싹 다 이렇게 쓰셨대요. 싹 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전부이신 독생자를 우리에게 싹 다 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모든 것 전부 싹 다 주셨는데 여러분 주님 위에 무엇을 드리고 사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볼 때 때론 참 안타깝고 정말 하나님이 최선이 아니라 차선 아니면 차후선이 될 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삶의 프라이어티 첫 번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요, 여러 가지 유형을 발견하게 돼요. 정말 멀리서 그 사람이 올 때 너무 반가운 사람이 있어요. 보기만 해도 막 반가워요. 권사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우리 장로님 오시는구나. 너무 반가운 사람. 만나면 만날수록 더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그냥 오나 보네. 그러니까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인 사람인데, 그런데 이런 사람, 멀리서 보기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사람, 피하고 싶은 사람, 그냥 안 보고 싶고, 아이고 뭐 권사님 장로님도 안 해요. 저거 또 왔네. 저런 것은 아프지도 않나, 막 사고도 안 나나, 귀신은 뭐하나 저거 안 잡아가고. 이런 사람 만나면 만날수록 답답하고 막 고구마 한 100개 먹은 것처럼 막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정봉채 씨가 쓴 만남이란 글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나오는 사람, 피어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는 꽃송이 같은 사람, 정말 힘이 있고 돈 있을 때는 붙어있다가 힘 빠지고 돈 다 떨어졌을 때는 정말 던져버리는 건전지 같은 사람, 지우개처럼 아무런 감동이나 느낌이 없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는 그런 사람, 그런데 힘이 들 때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는, 좋은 일에 함께 기뻐해주는 손수건 같은 아름다운 사람도 있고, 한여름날 갈증으로 목이 탈 때 커피에 얼음 조각 띄운 아이스 커피처럼 시원한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정말 시원한 사람들이 되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 존재가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정말로 어려운 자를 돕는 이웃이 되자는 거예요. 안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데 정말 어려운 사람들, 야 네가 잘못해서 그렇지, 네 죄값이야, 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힘내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기도해 줄 줄 아는 그런 사람들, 오늘 본문에 나온 스데바나처럼 정말 교회와 이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케 한 그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보니 내 마음이 참으로 시원하다. 저는 동산교회 여러분들이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요,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를 보면 너무 기쁘고요, 마음이 시원해졌대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17절 18절요.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여러분, 마음을 시원케 하게 했다는 말의 원어는요, 뭔지 아십니까? 리프레시, 힘이 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목사가 어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보니까 마음이 시원해져요, 힘이 나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스데바나는 목회자 바울뿐만 아니라 교인들이 볼 때도 힘이 나게 했던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정말 힘이 나게 한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힘이 쫙 빠진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정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할까? 오늘 저는 이 더운 여름에 정말 시원한 여름 냉수 같은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분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늘 깨어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오래전 한 5층짜리 빌딩에 4층의 개척교회가 들어섰습니다. 예배당을 꾸미고 식당을 만들고, 그런데 주일 낮 예배는 너무 은혜스럽게 잘 예배가 드려져요.
근데 주일 저녁 예배, 밤 금요 철야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5층에 술집 카바레가 있어요. 교회에서 분위기 있는 노래를 부르면요, 위층 술집에도 막 분위기 있는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러면요 위에서도 이름도 몰라요 성도 막 이러고 있습니다. 예, 부름받아 나서니 뭐 막 힘차게 부르면요,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안 돼요. 막 말씀 전하려면 막 그래서 목사님이 작정 기도를 했답니다. 교인들과 함께 술집 없어지게 해달라고 한 달 작정 기도를 했대요. 막 계속 작정하는데요, 기도한 지 25일째 되는 날 술집이 불에 홀라당 타버린 거예요. 근데 5층은 다 탔는데 교회는 예배당, 식당 하나, 커튼 하나 안 탔습니다. 근데 술집 주인이 그 사실을 어떻게 알고요, 목사님이 술집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그래서 술집이 불이 나서 이렇게 됐다고 경찰서에 고발을 해버렸네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받습니다. 경찰이 그럽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술집 사장의 얘기인 즉 목사님이 기도해서 불이 났다고 합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근데 목사님 그랬대요. 내가 뭐 술집 없어지 기도했던 건 사실이지만 내가 뭐 기도했다고 불이 났겠습니까? 예? 그랬더니 조사계장이 이렇게 했대요. 목사님 이상하네요. 술집 사장은 기도의 능력을 믿는데 목사님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으니, 조사의 결론, 이렇게 믿음 없는 목사의 기도로 불이 난 것 같진 않음. 이렇게.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뭔가 느껴지는 게 없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어떤 사람이 시원하게 할까?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냐?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선 사람들. 여러분, 교회도 예배도 들락날락하는 사람 보면 우리 주님이 힘이 날까요? 아니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뜻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다윗이요, 시편 27편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시편 27편 3절을 띄워주십시오. 나는 끝자락에 보면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고, 정말 보십시오, 군대가 나를 정말 둘러싸여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전쟁이 일어나 나를 죽이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여기 태연하리로다가 뭐냐면,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예배한다. 이런 사람들의 믿음, 이게 남자답게 굳건한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여자도 있을 것인데 너희는 깨어 믿음에 굳게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얘기가 뭡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 다윗 같은 믿음으로 서라는 것입니다. 요즘 보니까 흔들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쉽게 낙심하고 빨리 포기합니다. 기도도 몇 번 하다가 금방 졌고, 세상이 뭐라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후다닥 거기에 빠져갖고서 교회가 문제 있네. 교인이 교회가 문제 있다고 그러고 있어요. 심지어는 세상 논리를 가지고 가서 목사님 저에게 따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보면 힘이 쭉 빠져요. 그런데 늘 기도하고 깨어있는 사람들, 믿음에 굳게 서고 복음에 굳게 선 성도, 강건하고 끈기 있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믿음에 도전을 주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도 하나님 뜻을 두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직장의 압력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볼 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할까요?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렙산이 끝나고 지금 매일같이 여러 가지 감사의 간증들이 저에게 이렇게 매일 거의 막 감사에 이런 일이 응답됐습니다. 또 식사도 접대받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어요. 어떤 집사님은 교회 상처받고 10년을 방황하시다가 작년에 교회와 등록하셨고 이번 호렙산에 열심히 참석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신 걸 느끼셨나 봐요. 그러면서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정말 동산교회는 치유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입니다 하고 문자가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좋은 교회 다니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이렇게 병 낫는 거나 이런 일, 뇌졸중으로 쓰러졌는데 막 회복된 이런 사실들을 목사님들 알고 그런지, 동산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라고 목사님들이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시라고 그랬더니, 나 우리 교회 예배하는데 어떻게 가냐, 목사님들 많이 부러워해요. 그러면서요, 여러분, 우리 박문 권사님 저 뒤에 앉아 계시지만 작년에 갑작스러운 허리 아픔으로 저 여수 병원 갔다가 여천제일병원 이제 기침이 나서 병원에 갔더니 뭡니까? 큰 병원, 그 병원 딱 보더니 엑스레이랑 CT 찍었더니 폐암 말기를 그 병원에 얘기해서 조카가 서울에 병원에 있어서 가셨어요. 근데 병원가 다 검사했는데
폐암 말기 뇌까지 전이되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작년 11월 26일 날 병원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아요. 오늘이라도 심정지로 죽을 수 있으니, 돌아가실 수 있으니 준비해라. 그렇게 식구들을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의학적으로 사망 선고를 내렸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올라가서 기도했지만 매일 전화로, 갈 수 없으니까 매일 전화로 정말 예수 유명하노니 폐암 덩어리는 떠나갈지어다, 생명은 연장되어질지어다, 또는 교회에서 뵈며 또 새벽 기도 드릴 때마다 안수기도를 해서 이 오랩산 기도 계속 나오셔서 기도를 받으셨어요. 지난 목요일 병원을 다녀오시고 저한테 이렇게, 부인 권사님 같이 가 문자가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목사님의 지극정성한 기도 덕분에 우리 박 권사님 너무너무 많이 좋아하셨다는 좋은 소식 듣고 내려갑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내린 분이, 현대의학에서 사형 선고 내리면 거의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만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응답하신 하나님 계시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줄 아십니까?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찾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인생 100% 역경은 옵니다. 학생도, 사업하는 사람도, 직장인도, 가정주부도요, 100% 역경은 찾아와요. 근데 그 역경 속에서 믿음으로 주님께 뜻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일하심을 믿고 나가는 것,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까? 막막한 일이 생겨서 어찌할 바를 모르십니까?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출구예요. 믿음이 출구입니다. 우리는요, 동굴로 들어간 자들이 아니라 터널로 가는 자들이라고 제가 금요일 밤 때 말씀드렸어요. 동굴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깜깜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터널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터널이 길어도 터널은 끝이 나옵니다. 환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환한 빛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주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그럼 살아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기뻐하셔요. 여러분, 정말 교회에서도 보면요, 기쁨으로 사랑으로 행하는 분들 보면 목회자가 힘이 돼요. 교인들 간에 서로 사랑으로 대하는 자들 보면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교인들끼리 싸우고요, 가정에 싸우는 분들 보면요, 힘이 쭉 빠집니다. 다행히 저희 교회는요, 그런 분들이 안 계시지만 옆 교회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내가 살아서 뭐하나 죽어버리고 싶다. 여러분, 목사를 죽어버리고 싶을 그런 성도가 돼서는 안 되죠.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선지자, 목회자를 힘나게 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목회자를 힘나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할 때 정말, 여러분, 고린도서 16장 1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하라. 여러분, 깨어있는 믿음도 사랑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바울은 온전한 믿음과 소망을 이루려면 모든 일을 사랑 안에서 하라. 여러분, 이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봉사라도 사랑으로 하시고요. 여러분, 일을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한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정말 주님이 그 사람 볼 때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다른 것보다도 교회에서 말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사소한 작은 것이 삶을 힘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 감자탕 뼈다귀 땅이 목에 걸린 게 아니라 조그만 가시가 목에 걸리더라고요. 제가 먹어보니까요. 여러분, 남에 대한 배려는요, 주로 말투로 나타나요. 퉁명스러운 말투, 화난 말투는요, 분위기 깨뜨려요. 저도요, 그래서 집에서 좀 말투가 좀 세게 나오니까 말투 때문에 막 딸한테도 혼나고 저희 사모한테도 혼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평소에 저도 이제 앞으로 말투를 예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막 설교하듯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막 화낸 것처럼 받았는데 절대 화 안 난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들으시고 귀신도 듣고 자기도 듣고 상대방이 들어요. 여러분, 자나깨나 감사합니다를 쉬지 않고 반복했던 말기암 환자가 순식간에 암이 싹 사라지기도 하고요. 만년 꼴찌에게 칭찬을 계속했던 얘가 졸업할 때 우등생이 되기도 하고요. 10년간 적자로 허덕이는 기업이요, 직원들 덕담 훈련으로 위기를 벗어나기도 하고요. 이혼위기 150상 부부에게 언어 습관을 교정시켰더니요, 146상이 다시 회복되더라, 이것입니다. 이렇게 말이 중요해요. 그래서 말을 은혜롭게 하는 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요. 여러분, 좋은 말 10번 해도 한 번 정말 말투나 말 기분 나쁘게 하면요, 그 관계가 싹 사라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말을 훈련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말은 불의의 혀라겠어요. 여러분, 혀를 잘 훈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요, 개그 콘서트 아시죠? 개그 콘서트에 보면 블랑카라는 외국인이 나와요. 외국인 노동자 이걸 대변하는데요, 그 사람이 한국 처음 와서 저 이렇게 이제 딱 생긴 것도 외국인 노동자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한국에 온 지 몇 년 됐어요. 한국 와서 봉숙이 만나서 결혼도 했어요. 저 처음에 한국 왔을 때 한국은 간식도 너무 무서운 것 같았어요. 저 점심 먹고 왔더니 과장님이 블랑카 입가심으로 계피 사탕 먹을래? 했어요. 저 한국 사람들 돼지 핏국 먹는 거 알았지만 계피까지 사탕으로 먹을 줄 몰랐어요. 저 드라큘라도 아니고 무슨 계피로 입가심하냐고 싫다고 했더니 과장님이 그럼 눈깔 사탕은 어때? 하셨어요. 전 너무 놀라서 그거 누구 거냐고 했더니 과장님이 씩 웃으면서 내가 사장 거 몰래 빼왔어. 저 기절했어요. 눈 떠보니 과장님이 저 보면서 너 기력 많이 약해졌다며 몸보신해야 한다면서 자기 집으로 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저 너무 불안해서 무슨 보신이냐 했더니 과장님이 제 어깨를 툭 치면서 가서 우리 마누라 내장탕 먹자. 저 3일간 못 깨어났어요. 뭡니까 이게? 무서운 한국 음식 나빠요. 이게 블랑카가 얘기했는데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 음식 보면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할머니 산채 비빔밥. 어떻게 할머니를 산채 넣어서 비빔밥을 먹냐? 여러분 보세요, 이해시키지 못하는 말이 이렇게 사람을 무섭게 만듭니다. 사람들은요, 수많은 말로 모든 것을 표현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을 될 수 있으면 이해시키는 말, 여러분 좋은 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에서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요, 어떤 말은 상대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줘요. 어떤 말은 분노와 오해와 절망을 줄 때도 있습니다. 어느 가문에요, 아주 공주처럼 귀하게 자라서 부엌 일을 거의 한 번도 안 해본 딸이 결혼해서 처음으로 이제 살다가 시아버님 시댁에 가서 시아버님 밥상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서 만든 반찬은 그런 대로 먹을 만한데 문제는 밥이에요. 밥을 했는데요, 시아버지가 배고파서 며느라 식사 준비 다 되었느냐? 시아버지 말씀이 할 수 없이 밥 같지 않은 밥을 올리면서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으로 며느리가 말합니다. 아버님 용서해 주세요.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것을 해왔어요. 다음부터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막 아주 혼날 줄 알고 막 이러고 졸졸 이제 했는데 시아버지가 뜻밖에도요, 기쁜 얼굴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며느라가요, 걱정하지 마라. 참 잘됐다. 실은 내가 소화도 안 되고 몸살기 있어서 죽도 먹기 싫고 밥도 먹기 싫었는데 이렇게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것을 해왔다니 정말 고맙구나. 여러분, 이 사소한 말 한마디가요, 며느리에게 깊은 감동이 담아서 시아버지 생전에 극진한 효도를 받았대요. 야, 너 그동안 니네 친정에서 뭘 배웠냐? 밥 하나 하는 것도 제대로 못 배웠냐? 대학은 폼으로 나왔냐? 여러분, 이런 말을 했으면요, 상처 줄 법도 안 돼요. 그렇지 않으시고 무안해할 며느리에게 따뜻한 말씀하신 이 시아버지 얼마나 지혜로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말하자는 거예요. 잘못하면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지혜로운 인격과 성품으로 그 시아버지는 평생 극진한 섬김을 받고 살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주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기도 해요. 여러분, 입은요, 몸을 치는 도끼고요, 마음을 난도질하는 칼날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 유리그릇 같아서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소한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글이요, 종이에 쓰는 그 언어라면요, 이 언어는요, 허공에 쓰는 언어예요. 글은 잘못 쓰면 지우면 돼요. 찢으면 돼요. 근데 허공에 적은 말은 지울 수도 찢을 수도 없고 사람의 가슴에 박히더라고요. 한번 내뱉은 말은 자체의 생명력으로 공기를 타고 번식해서요, 좋은 말하면 좋은 것이 번식되지만 나쁜 말하면요, 그 내 마음과 가슴에 그게 박혀서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그래서 나쁜 병을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그러듯 품격의 품은요, 입구자 3개로 돼 있대요. 입구자 3개로 돼 있습니다. 입을 잘 놀리는 것이 그 사람의 품위를 나타낸다는 것이에요. 논어에서 입을 다스리는 것을요, 군자의 최고 동모로 꼽는데요, 여러분, 군자의 군자가 뭡니까? 다스릴 윤자에 입구자를 쓴다는 거예요. 뭡니까? 입을 다스린 것이 군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 잘하고 사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새치열을 잘 간수하면 군자가 되지만 잘못 놀리면 한순간에 소인배로 추락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과 군자를 같은 반열로 놓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가슴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면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말을 잘 눌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당신 때문이야 이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격려해주고 칭찬하며 사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2초를 여러분에게 드릴 테니까 우리 옆분을 바라보면서 2초 동안 칭찬해 보십시오. 안 할게 아유 막 긴장되려 갖고서 막 표정 무슨 말하지 막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자꾸 가정에서 칭찬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격려하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시원케 해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고 나가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오늘 너무 은혜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하고 아이고 목사님 오늘 죽을 쓰셨네요 막 이러면 제가 어떤 분을 예? 죽도 많이 먹으면 배불러지는 겁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섬기는 사람,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사람.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 그냥 듣고 넘기지 마시고 가슴에 새기세요. 이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고, 뭔가 부족하면 여러분 누가 하겠지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도 이런 사람이 인색한 사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솔선수범하는 사람이에요. 재물도 있고 다 있지만요, 인색함이 몸에 배어서 아까워서 천국에 쌓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이복희 원사님 얘기했지만 길을 가다 갑자기 주저앉아 무릎이 거의 아파서 저같이 생긴 사람이래요. 여기 말씀, 저같이 생긴 사람 의지해서 여기 병원에 갔더니요, CT 찍었더니 뭡니까? 무릎 관절이 다 하여튼 다 뜯어졌대요. 당장 수술해야 된다고. 근데 믿음이 있었어요. 기도하겠다고. 3번이나 수술을 뒤로 미루고 하나님 살려주시고 건강케 하시면 남이 잘 안 하는 일, 교회에서 제일 험한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하나도 아프지 않다는 거예요. 집이 5층이에요. 걸어서 올라가야 돼요. 하나도 아프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마치고요, 여러분 그냥 돌아가지만요 4층부터요 화장실까지 모든 일을 치우시고요, 그리고 쓰레기통 분리수, 제가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나 이렇게 막 찬양하고 연습하고 밥 먹고요 보면 쓰레기통 분리수거 하나 그냥 떠놔요. 그 제가 분리수거 할 때도 많아요. 여러분 분리수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잘해야 돼요. 예? 세상을 깨끗하게 합니다. 하여튼 이 분리수거 다 하시고 그걸 다 정리해서 저까지 다 버리시고 거의 1시간 2시간 일하시고 하세요. 여러분 이런 분들을 볼 때 제가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겠냐 이거예요. 오늘 교회 출석하는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50억 정도의 규모의 자본을 가진 조그마한 이제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분인데요, 그동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척척척 잘 이루어졌어요. 항상 자신감과 대단한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소화도 안 되고 목통이 너무 나고 가슴이 답답 병원 간대요.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아요. 어쩔 수 없이 암 수술을 받게 되었고 계속 방사선 항암 치료를 받습니다. 근데 항암 치료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더 이상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체력과 면역력이 거의 밑바닥까지 떨어졌어요. 이제는 죽 한 숟가락도 넘기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기도한 중에 음성을 들어요. 아들아, 나는 네가 생명처럼 아끼고 있는 50억 재산을 죽 한 스푼으로 바꿀 수 있다. 지금 자신이 가장 아끼고 든든하게 여기고 있던 50억 재산이 하나님 한마디면 죽 한 수저와 바꿀 수 있다는 말씀에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눈물로 회개했어요. 이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 우선순위가 아니라 다른 우선순위 사는 걸 회개했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11조 생활하지 못한 것들, 감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던 것들,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외면했던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피눈물로 해가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만 바라보는 악한 눈을 가지고 어두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선한 눈을 밝아지게 하옵소서. 지금 미움한 수저로 간신히 생명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나를 아무거나 먹어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살려주시면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정말 기적처럼 살아났어요. 그리고 아주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열심히 섬기며 교회 필요를 채우면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려주시니까 그 사업도 몇 배로 회복이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러한 자들이 여러분 주님을 기쁘게 해요.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에 16절을 보십시다.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소금의 그 맛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 14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빛이에요. 우리를 주님께 세상의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소금과 빛이라 규정해. 그리고 16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16절에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이 너희 뭐를 보고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해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착하게 살아야 돼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악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목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도 목사님은 좀 정직해야지 않냐, 겸손해야지 않냐, 청렴해야 하는지 등등 목사라면 이래야 된다고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더라도 야 적어도 교회 다닌 너라면 특별하지 않냐, 교회 다닌 너라면 우리처럼 살아야 되지 않지 않냐, 너는 그래도 좀 달래하지 않냐, 너는 좀 착하지 않냐.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요구하는 것과 세상도 여러분에게 똑같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소금이고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냥 하루 한 끼 세 끼 먹고 살았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썩어져가는 세상을 막고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존재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잘 살아야 돼요.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요. 직장에서도요. 예수 믿는 사람 교회에서는 열심히 한 직장 가면 아주 뺀질뺀질하고 험한 일 안 하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남미 사람 볼 때 아유 교회 다닌 것들, 여러분 이런 평가 듣게 돼요. 더 성실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 더 성실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하심에 합당하게 살아서 많은 사람이 힘이 되고 칭찬이 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전도가 다른 거 없어요.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 여러분 질병 앞에, 여러분 죽음에 이르는 질병 앞에 한 수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의 계획도요, 내가 이제 앞으로 몇 달 뒤에 어디 해외여행 가고 싸놓은 거예요. 주님이 오늘 오라 그러면 다 놓고 가야 합니다. 근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뭐 가지고 서려고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칭찬한 스데바나 부르도나도 아고이고는요 사실은 출신 성분들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육을 많이 받은 것도 아니고 유복한 사람들도 아니고 노예 출신도 있어요. 제가 봐도요 교회 섬긴 사람 많이 가진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린 사람들이 옥합을 깨뜨리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서 16장 15절에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여러분 뭡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자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직분자예요. 내 집을 교회로 오픈하고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자들. 여러분 성도 위에 군림하고 내 뜻을 이루려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16장 17절에 뭐라고 쓰였습니까? 17절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와 아가이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이게 사도 바울 목사님 온 걸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성도를 섬기고 부족한 걸 채울 줄 아는 사람들. 여러분 스데바나는 아가의 지방의 첫 열매라고 바울이 소개합니다. 그 지역에서 바울이 가장 먼저 세례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자마자 자신의 집을 오픈했어요. 부족한 사람들을 채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섬기기를 작정했고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들을 살피고 필요에 따라 채워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라 교회의 필요가 무엇일까? 우리 속회의 필요가 무엇일까? 내 형제들의 필요가 무엇일까? 여러분 섬겨줄 줄 아는 자들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분쟁 없이 협력하며 순종하는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합니다. 뭐만 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요. 그들의 주장이 뭔지 아십니까? 여당이 있으면 야당도 있어야 된대요. 여러분 잘 아는 그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선한목자교회에 이제 은퇴하셨는데, 이분이 선한목자교회 부임하시, 그 교회가 되게 시끄러웠어요. 부임하시면서 한 장로님이 뭐만 하자면 그렇게 막으시더래요. 뭐만 하자면 다들 순종하는데 그분이 막으시더래요. 그래서 정말 교회를 그만둘 생각으로, 내가 이 교회 아니면 목회할 데 없냐, 그만둘 생각으로 장로님께 물었답니다. 장로님 제가 싫으십니까? 아니 왜 뭐만 하자면 그렇게 반대를 하십니까? 했더니 아유 제가 목사님 좋아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이 목사님 여당 있으면 저 같은 야당도 한두 명쯤 있어야죠. 미쳤죠.
교회에 일치된 순종이 필요하죠. 무슨 교회, 여기가 무슨 정치 현장입니까? 예? 교회의 정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 여러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한 건 순종하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열케 하는 거 거의 마귀시예요. 오늘 16장 16절에 보십시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뭡니까? 분쟁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화합하여 함께 일하는 사람이 시원하게 한 사람이에요. 제가 기업하는 회장님들이나 이렇게 예배드리고 예비를 들어보면요, 어떤 사람이 회장님 마음을 시원케 합니까? 그 회장의 지시력 앞에, 그 지도력 앞에 하나 돼서 나가는 그 직원들의 마음이 시원하다는 거예요. 맨날 저쪽에서 막 불평만 얘기하고 사람들을 막 선동한 사람들 보면 가슴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치된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누군가에게 시원함을 주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한 번이라도 시원함을 주었던지 한번 스스로 물어보면서요, 이 무더운 여름날 작은 것이라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시원케 해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경동제일교회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오래된 교회, 지금 약 한 120여 년이 좀 넘은 교회입니다. 경동제일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생길 쯤에 교회를 세우게 된 사건의 주인공 엄영수 씨란 분이 계세요. 제가 그 교회에서도 설교를 한번, KCC라고 그 회장님이 교회를 다녀서 전 직원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예배드린데 제가 설교 부탁을 받아서 한번 이제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교회에 보면 엄영수 씨란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영수란 이름은 아니고요, 옛날에 우리나라의 장로님 같은 분을 영수라 불렀어요. 영수. 이 영수라는 분은 왕족 가문의 머슴으로 일하면서 상전을 모시고 다니는 마부였습니다. 어느 날 타지로 상전을 모시고 가는 중 성령께서 그 마음에 도전을 주셔서 상전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나으리,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그랬더니 정말 그 상전이 그러더랍니다. 너 언제부터 예수 믿었느냐? 한 3년쯤 됐습죠. 근데 이 상전보다 엄영수 씨라는 분이 나이가 훨씬 많아요. 반말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빈정되는 투로, 그래, 예수 믿는다고 쌍놈이 양반된다더냐? 비꼽니다. 그럴 때 이 엄영수라는 분이요, 공손히 말합니다. 나으리, 예수 믿는 도리는 쌍놈이 양반되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마부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 말에 감동을 받은 양반이 호기심으로, 야, 그래, 그거 참 기특하구나. 그래, 그 예수가 어떤 사람인데 그렇게 바른 길을 가르치더냐? 그때라 싶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그 상전의 마음문이 열려서 예수님 믿게 되었고, 그 마부를 형님으로 부르게 되었고, 나중에 이분이 신학을 공부하고 경동제일교회 목사가 되고, 그 마부는 그 교회 장로, 즉 영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왜 다니십니까? 저를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는 도리가 무엇입니까? 예? 여러분, 구원의 확정, 천국의 소유와 더불어 내 삶의 변화예요. 더 좋은 마부가 되고, 더 좋은 일꾼이 되며, 더 좋은 남편이 되고, 더 좋은 주부 어머니가 되고, 더 좋은 선생이 되고, 더 좋은 정치인, 더 좋은 기업인, 더 좋은 직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지난 목요일 금요일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성경을 다 기록하고 요한계시록 22장이 마지막 장에 주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상을 갚으신다고 했어요. 행한 대로요. 그랬더니 그 문자를 보냈더니 여기 계신 우리 조광준 성도님께서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지금 살아온 날까지 하나님을 위한 게 하나도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산교회와는 끊을 수 없는 인연이라고, 55년 전 고등학교 때 옛날 동산교회 바로 앞집에 친구가 살아서 공화동에 살고 있는 친구랑 교회를 다녔던 옛 추억이 있습니다. 공화동 그 친구는 나라를 위해 북파공작원으로 2회 북한에 다녀온 후 몸에 박힌 파편으로 국립묘지에 잠들었습니다. 저는 병명도 모르고 약도 없는 병을 가지고 20년을 살아왔어요. 지난번 간증하셨잖아요. 20년 전에 아들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됐고 생각도 못했던 전도받아 목사님 만나 은혜 받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20년 전에 아들이 예수 믿으라 했는데 그때는 안 믿었는데 그 예수 믿고 난 후 그 모든 마음의 병이 여러분 녹아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요즘 기도를 이렇게 하신대요. 입술에 전도의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주변에 교회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 시험 들어있는 사람 찾아서 또 유기병 들어있는 분들에게 자신 있게 내 얘기도 전해주면서 전도의 사명으로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의 이 고백을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나 이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사람, 분쟁하는 사람이 아니라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치된 순종으로 나가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제목을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알고 여러분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제가 대통령 만나러 지금 청와대 아닌 용산에 가요. 지금 막 들어가는데 군인들이 저를 막을까요, 안 막을까요? 막죠. 당연히 막죠. 그래서 정말 제가 그럽니다. 제가 대통령 잘합니다. 예, 제가 우리 대통령을 잘합니다. 실제는 몰라요, 여러분. 지금 예예요, 예. 그분이 저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괜히 졸다가 지금 계속 우리 목사님이 윤석열 대통령을 잘한다더라. 예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제가 보니까 우리 좀 간혹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 몰라요, 그분요. 그러니까 예화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잘합니다. 그런데 제가 안다고 경비병들이 저를 들여보내줄까요? 안 들여보내주죠. 근데 대통령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창문으로 저를 봤어요. 나오시더니 경비병들한테 나 이 고종광 목사님 제가 잘한다, 내가 잘하니까 들여보내라. 그럼 경비병이 들여보내겠습니까, 안 들여보내겠습니까? 들여보내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내가 예수님 아는 것과 예수님이 나를 개런티하는 건 틀리더라 이것입니다. 예? 내가 아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동산교회 누구를 보니까 내가 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인이에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주님이 아신 게 뭐냐?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6장에 보면 24장 25장이 마태복음의 종말론이에요. 그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특별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 네가 나를 구주로 영접한 건 내가 안다, 내가 정말 생명을 예비하며 깨어 기도하면서 하는 걸 안다. 그러면서 아는 게 뭐냐? 35절 36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봤던 것을 내가.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아시는 게 양으로 구분된 자, 주님이 아신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내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아는 삶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게 되게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도소 선교도가 설교도 하기도 하고, 제가 개척했을 때요 교회 사례 20만 원 받았어요. 그것도 정해놓은 거지 못 줄 때가 더 많았어요, 개척교회니까요. 그리고 목사의 사례를 주려야 너무 작은 그 절터를 제가 교회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걸 했는데 제 친구가 인도 선교사예요. 찾아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얘기가 네가 5만 원만 도와주면 그 당시 고아 80명을 바나나나 달걀 하나로 점심을 때워줄 수 있다. 그 말에 감동받아서 제가 그때부터 선교한 게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사례를 받으면 11줄 띄고 제일 먼저 선교를 보냈어요. 인도로 보내고 라오스로 보내고 제 자비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동생이나 또 형제들이 힘들어할 때면 그걸 전해주면 저희 아버님이 저보고 대신 그래요, 아들아 고맙다. 여러분 이런 것들요. 또 저희 집에 찾아온 분들 한 번도 빈손으로 돌아온 자, 사기를 당할지라도요 몇만 원이라도 줘서 보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제가 힘드니까 저 좀 알아주세요, 저 좀 봐주세요, 저만 봐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 이제는 제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한테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걸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는요. 예? 여러분 주님이 기억하신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나를 기억하는 삶.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꼭 읽어보세요. 염소들 다 버림받아요. 왜 버림받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이나 어려운 사람을 돌볼 줄 모르는 사람들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요, 마지막 때 천국 갔는데 나도 모른다.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말씀이 들려질 때요, 지금 말씀이 들려질 때 잘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사십시오. 모든 일을 감사와 사랑으로 행하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서 이웃과 교회의 필요를 채울 줄 아시고, 정말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며 세상적인 잣대로 사람을 평가하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우린 반드시 최후 승리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슈테른베르그라는 독일의 유명한 화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슈테른베르그 당시에는 성화, 즉 주님의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명성 있는 화가가 못 돼요.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다 성화를 그려서 대가가 됐습니다. 슈테른베르그도 대가가 되고 싶어서 성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반쯤 그렸을 때 영감도 없고 그리기도 싫어서 정말 길거리로 그냥 나갔다가 너무 이쁜 여자를 만났습니다. 한눈에 드는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그 여자에게 달려가 말합니다. 여보시오, 당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고 싶으니 내 모델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후히 살아야겠습니다. 근데 그 여자는 가난한 집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자기 화실로 그 여자를 데려가서 여인의 모습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여자는 학교도 다닌 적이 없고 누가 복음을 전한 적도 없어요. 예수님도 몰랐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화실 한편에 있는 캔버스를 봤어요. 거기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의 그림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 사람은 얼마나 무서운 죄를 많이 졌기에 저렇게 나무에 달려 죽어 있습니까? 여보시오, 저번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예, 처음 봅니다. 저분은 죄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거룩한 분이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지고 대신 돌아가신 것뿐입니다. 그때 이 여인이, 그러면 선생님 같은 분의 죄도 지고 돌아가셨나요? 그럼 예수님 믿고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 그 질문에 대답을 못했습니다. 근데 그 여자의 질문을 받은 그때부터 그 여자를 그리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돈을 얼마 주고 여자를 내보내고요, 주님, 그러면서 교회로 뛰어들어가서 교회 정말 앞에서 혼자 울면서, 주님께서 정말 저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제 죄도 주님께서 지시고 돌아가셨습니까? 주님, 이게 정말인가요? 주님, 알려주십시오.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설교를 듣다가 감동을 받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돌아가셨네. 내 죄를 담당하시면 기뻐하며 감격했고,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제대로 그릴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머지 그림을 기도와 눈물로 완성을 해요. 그 그림을 독일의 한 박물관에 전시해 놓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사건이 일어나요. 독일의 한 재벌 백작이 박물관 전시회를 왔다가 이 슈테른베르가 그린 그 그림 앞에 자석에 딱 붙은 것처럼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그림을 쳐다봅니다. 그 그림 앞에, 근데 보니까 그림 속 얼굴이 살아서 자기를 쳐다보는 것 같습니다. 덜덜덜 떨면서 그 앞에 서 있는 그 그림 아래에 글씨가 써 있어요. 근데 그 글씨도 살아서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더랍니다. 나는 너를 위해 내 몸을 주고 너를 위해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럼 거기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제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요? 얼마 후 박물관 관리인이 문 닫을 시간입니다. 관리인의 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럼 그 앞에서 울며 크게 헌신하고 결단하고 자기의 전 재산을 맞춰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데요, 그분이 만든 게 바로 선교사를 훈련하고 파송하는 모라비안 선교회의 시작이 그렇게 시작돼요. 여러분, 모라비안 선교회 그들의 삶을 통해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감동을 받잖아요. 여러분, 폭풍 몰아치는 그 배 속에서도 자기는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예수 믿었지만 죽음 앞에 두려운데 모라비안 선교회들이 찬양하고 정말 두렵지 않는 그 모습에 감동을 받죠. 여러분 보세요. 이분이 바로 누구냐면 진젠도르프 백작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값지게 산 그가 나중에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시원케 하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큰 면류관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묻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처럼 살다가 주님 앞에서도 어여시 얼굴을 들 수 있겠습니까?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한 일자 써서 일생이에요. 그리고 원해입니다. 여러분 2024년 7월 21일 여기까지 왔으면요, 여러분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어요. 요즘 제 스마트폰에 옛 추억의 사진들이 이렇게 뜨더라고요. 보니까요,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모습, 그 모습 보면서 어떨 때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아버님과 찍은 사진도 나올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린 과거로 못 돌아가요. 인생은 일생입니다. 또 내일도 몰라요. 여러분 내일의 계획, 그러기 지금 말씀대로 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정말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나는 너를 위해 내 몸을 주고 내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더위와 장마가 깊어진 이 계절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격려하며 힘을 주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교회 부족한 것도 채우며 함께 협력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내 뜻을 이룬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룬 삶을 살아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함으로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 있다면 회개하고, 이제부터 우리는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부터 주님의 기쁨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1장이요. 우리 찬송 드리면서 정말 주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찬송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